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진 재물을 놓지 못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관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다시 말하자면 그의 머릿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그런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아주 보편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선행 그리고 도덕적인 깨끗함,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는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데 왠지 알지 못하는 가슴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나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왠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이 이 청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삶의 실존적인 문제,
정말 믿음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왔고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는 아직까지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 선한 행위를 묻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우리는 자칫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청년이 이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실제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던져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도저히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근데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청년은 이제까지 본인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주님, 어떤 계명을 지켜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름대로는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계명은 십계명 또한 율법. 지금 이 청년은 십계명과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혹시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굉장히 아주 자긍심이 굉장히 뿌듯해서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 가운데 5에서 9계명에 속한 말씀들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거기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 10계명 앞부분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요약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들려져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계명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문구를 지키고 율법이라는 어떠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키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해주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본인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청년은 지금 본인이 다 지켰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충분히 다 지켰으니까, 이 청년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무엇이 제게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저는 다 지켰는데요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이 청년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이 가장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을 이 청년은 가장 못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 청년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가장 힘든 부분을 말씀하셨고 던지셨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던지셨냐 하면 네가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 아킬레스건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자 이 청년이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표현으로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청년에게 부유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재물이 있으므로, 물질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유익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도 많고 성경에서도 큰 부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한 많은 재물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 없었더라면, 이 부유함이 좀 적었더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데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의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 말씀을 끝으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 이 재물은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놓지 못하고 더 큰 근심을 안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 때문에 이 청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훨씬 더 힘이 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부자는 일반 사람들이, 큰 부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또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애는 워낙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으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내세적,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그런 세계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현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응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데, 이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이 청년처럼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더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는데 내가 가진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듣고 몹시 놀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을까? 당연하잖아요. 우리로 생각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으로도 너무 자주 보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부요함,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하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죠. 그렇게 제자들은 인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수님,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이 좌우지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의 구원에 일체 관여할 수가 없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다. 그러나 기억해라. 구원은 너의 그 열심과 너의 그 노력과 너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온전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천번을 불러도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눈물밖에 없지만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만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계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나의